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 노이즈 마케팅 들어보셨습니까? 노이즈 마케팅은 이제 논란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영업 방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궁금해하고 또 사람들을 그걸 찾아보게 하는 게 노이즈 마케팅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인스타그램을 본다든지 그러면 이제 썸네일에 무슨 논란, 충격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게 궁금해서 보게 되죠. 보게 되고 나쁜 뉴스일수록 이제 소식이 빨리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궁금증, 논란, 논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아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세우심을 바른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메시아가 났느냐,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사역을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든 또는 어떠한 논쟁으로 인하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는 것에 핵심을 두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새로운 뉴스를 전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구전으로 전하게 됩니다. 문서는 이제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 문서는 이제 문서로서 전달하는 건 어렵고 입으로 소문을 통해서 전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마크로 이반젤리즘, 그래서 거시적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물론 믿진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하진 않지만 그래도 카더라 통신이 이제 먹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울을 전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가 뭐 누구를 살렸다더라, 누구를 고쳤다더라, 그리고 바울 자신도 누구를 살렸다더라, 누구를 고쳤다더라, 그게 다 뭐 그리스도의 능력이더라, 뭐 이렇게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주변국에 이제 이러한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이제 바울은 도시 개척 전략적으로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핵심에서 이야기가 전해질 때 확산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이죠. Diffusion of Innovation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새로운 기술이 발달했을 때 그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제 이노베이터라고 하고, 그 다음을 이제 얼리 어답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받아들이는 사람을 라가지라고 하는데, 의미는 이제 좀 게으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약간 뒤처지는 느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이제 이노베이터. 그래서 이 이노베이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노베이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 노들이 이제 얼리 어답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속도, 여러분 확산의 속도는 온도가 높아야 이 분자가 빠르게 움직여서 확산이 되고, 온도가 낮으면 이제 분자의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서 천천히 퍼지게 되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논쟁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클 그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기독교가 로마를 통해서 퍼졌느냐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고속도로, 뭐 오늘날 같은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마차가 다닐 수 있는 포장도로, 돌로 된 포장도로, 이러면 이제 대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포장도로를 통해서 무역상인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고, 그리고 전파되면서 그들이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들으면서도 혹할 수 있었던 게 대부분 다신론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신을 모실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유일신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이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는데 신기해했죠. 로마 제국 사람들이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 있지?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보험도 많이 들어놔야 보상도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것은 이제 로마에서 결코 그 메리트가 없는 그런 이제 종교인데, 중요한 거는 그 유일신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 유일신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 로마 제국 안이나 밖이나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을 잘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그 신을 따르는 목적이지, 내가 그 신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현세의 삶에서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가 바라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죽더라, 기꺼이 순교하더라, 바울과 같이 기꺼이 매임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인육을 먹는다는 그 성만찬을 보면서 있는데 피오 이런데 살인이 하면서 이를 먹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 된 거죠. 성만찬을 인육을 먹는 그리스도인들로 이제 오해되고 해서 그들이 이제 핍박하기를 먹고, 그런데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욕하지 않고 따르더라.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보다도 또 하나 마이클 그린이 지적한 것은 그들이 죄를 씻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에서는 그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은 어차피 더러워진 것이고, 그래서 영혼이라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속죄할 길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믿으면 속죄를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굉장히 신선하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로마 제국 사람들, 로마 제국 밖에 있는 사람들,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시기를, 또 세종제작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